목사님께서 특별히 이제 부탁하신 말씀이 영혼 구원에 좀 맞춰서 말씀을 부탁하셔서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14절, 그리고 또 누가복음 15장 1절 3절부터 7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목자의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은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서로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보면은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지가 나옵니다. 이 둘을 비교해서 볼 때 잃어버린 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은 예수를 믿지 않은 죄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그 이야기는 회개해야 될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이야기하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은 소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 그 어린 아이는 다른 데 있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원래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어린 양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바로 그 공동체를 떠난, 교회를 떠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소자.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하면은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란 안 나가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교계 통계를 보면은 이 가나안 성도,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 그런다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닌 이 성도들이 19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명 가운데 2~3명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떠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소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바로 그것은 이 가나안 성도가 그때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의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 때에도 가나안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나안 성도를 찾아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바로 1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소자는 요즘 말로 하면 가나안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성도 가운데 한 명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그는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예전에 했던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부활주일 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만난 기쁨은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를 향한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가난한 성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왜 교회에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가 그냥 교회 안 나오게 된 그런 성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아서, 사모님에게 상처를 받아서, 장로님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왜 저래? 그러면서 교회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럼 나는 교회 안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떠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동일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공동체에 떠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공동체에 떠나 있을 때 행복할까요? 교회 나가서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니까 좋겠죠. 교회 나가서 전도해라, 11조 해라, 봉사해라, 이런 거 안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좋은 게 아닐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러분 분노와 그리고 또 자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옳고 교회가 틀렸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경쟁 가운데 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다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진정한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성숙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성숙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성숙이 될까요? 성경을 많이 보면 성숙이 될까요?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내가 성숙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관계 가운데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자가 있는데 그 독자하고 그리고 또 형제가 여러 있는 집하고 여러분 아이들의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신앙생활하는 법을 알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발전해 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온유, 화평, 인내, 오래 참음. 여러분, 이 모든 절제, 이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다 관계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다 그 이야기는 내가 성숙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할 때 이러한 인격의 변화, 관계의 성숙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성령과의 관계가 약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성숙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들 안에는 여전히 분노와 자기의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은 여러분 그냥 뉴스에 나오기만 하면 그걸 다 스크랩해가지고요.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명은 나를 위한 것은 없습니다. 다 남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직업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한 직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식당을 합니다. 식당을 하면은 내가 먹기 위해서 식당을 하나요?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식당을 합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자기 몸을 수술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나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직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직업은 다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을 섬김으로써 내가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명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사명도 다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내 상급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은 섬김이 없습니다. 섬기려고 해도 내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진정한 섬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난한 성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예배가 정말 내가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그들의 감정도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도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억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가난한 성도입니다.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예루살렘을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떠났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를 해보십시오. 그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제일 좋은 재미가 무엇입니까? 돈 버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네. 돈 버는 재미를 맛보면 피곤한 줄도 모르고요. 맨날 며칠을 밤새울 수도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돈 버는 재미가 제일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에게는 무슨 재미있겠습니까? 고기 잡는 재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밤을 새웠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피곤함이 몇 배가 더 가중되겠습니까?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이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성도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당신 왜 믿음으로 하지 않았느냐,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성도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난한 성도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이 호숫가,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거기 가봤는데 거기 이제 바위가 뭐 조그맣게 있는데 그 바위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물으셨네. 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을 잘하면 한번 해보겠는데, 자. 근데 이제 이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간다라는 것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성도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도 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 너무 영적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영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 왜 기도하지 않았니? 너 왜 믿음이 없냐? 너 왜 부활의 날을 만나고도 너 여전히 그러고 사느냐?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가서 뭐 했습니까? 먹을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뭐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그것이 느껴질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너무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가난한 성도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좀 더 인간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99마리를 어떻게 있으라고 여러분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납니다. 99마리를 어떻게 될까요?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99마리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 마리보다 그래도 99마리를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들이 착각하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숫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숫자로 보는 것입니다. 몇천 명, 몇만 명, 여러분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한 영혼을 찾아서 우리 합시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숫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과 그들의 좌절과 그들의 형편을 들어주고 봐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보십시오. 91마리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면 이 99마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목자가 우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지금 떠났다. 야, 어떻게 목자가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겠습니까? 제가 그 99마리 가운데 있었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 목자 정말 믿을만하다. 내가 길을 잃어도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나를 찾으러 올 목자이다. 그런 목자를 내가 사랑하지 않고 그런 목자를 내가 따라가지 않고 그런 목자를 내가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들이 한 영혼을 돌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표를 보니까 당신이 전도한 한 영혼이 많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뭐 이런 제가 얼핏 한번 보고 외웠습니다. 너무 좋아서.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 집중할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된 그 영혼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성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양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한때 가나안 성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생스러워서 며칠 만에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을 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중에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성도인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회복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에 집중할 때 그 영혼이 사실은 회복된 그 영혼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나안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찾아가십시오. 두 번째, 뭐하라고요? 먹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 가나안 성도들은 지금 감정적으로 그냥 굉장히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일단 먹여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새중앙교회가 목요일마다 부침개 전도한다 그래서 야, 참 좋다.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먹으면 부드러워지거든요. 예. 그 다음에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광야에 지쳐있을 때, 가나안 성도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호렙산에 불러서 같이 대화하셨습니다. 먹여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성도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 뭐가 있습니까? 아직 꺼지지 않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가나안 성도들에게 여러분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가 문제다, 목사님이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라고요? 당신 주님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갈 때 그는 아마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밥 한 끼 대접할 때 아,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물어보십시오. 당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하니까 좀 더 주름스럽습니다. 내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내가 가나안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가나안 성도에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찾아가셨고 먹이셨고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아직도 그 안에 남아있는 주님에 대한 열정,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수치감에 아직도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너 나 사랑하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목사님 이렇게 이제 사역할 때 이런 본문을 많이 선택하는데, 어떤 사역을 위한 어떤 스킬이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딱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저는 이 질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 있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이 일할 것입니다. 사랑이 그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그 가나안 성도들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찾아감으로 먹이심으로 기억나게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오늘 가나안 성도였던 베드로가 회복된 것 같이 그들도 회복될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성도가 돌아올 때 여러분 모든 것들 쓰더라도 환영해 줘야 됩니다. 새 옷을 입히시고요.
그리고 새 신발을 신기시고요. 과거에 대해서 일절 묻지 마시고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돌아온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처럼 그도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돌아온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환영해 주어야 됩니다. 묻지 마시고 영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190만이나 되는 가나안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위대한 선교사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나안 성도가 생각나십니까?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여러분, 가나안 성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떠나간 잃어버린 영혼들,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을 전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 전도 5주간 축제 가운데 이 교회를 어떤 이유, 어떤 일, 어떤 사람 때문에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전도 축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떡으로 먹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전도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부침개를 구워 그들에게 먹여주며 또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음료를 나누어 주며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전도를 통하여 이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외에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전도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 영적인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처럼 전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또 말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전도 축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며 5월달 이 찬송 부르며 전도합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정기 전사님도. 정기 전사님 전도 끝났어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네, 물어보는데 전도 그 준비한 비타500 우리가 나눠줬는데 그건 이제 다 끝났나 봐요. 벌써 다 줬나 봐요. 여러분들이 먹은 건 아니죠? 한 개씩 먹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음 주는 더 준비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냥 전도지 이렇게 좀 전도 한 10분이라도 이렇게 전도하다가 밥 먹고도 전도하시고 또 예배 끝나고 전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번 주는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식어진 가슴에 다시 말씀으로 불을 지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떠오르게 그 이름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 전도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오늘 말씀 들으며 마음에 정한 그 영혼, 먼저 우리 가족들, 예수 믿다가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지 않는 가족들, 이번 기회에 어찌하였든지 먹이고 또 그 말을 들어주고 그 말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 확인시켜 다시 주님 앞에 세워 그 영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거리에서 전도하는 일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전할 뿐인데 하나님이 정한 영혼, 예수 믿어야 될 영혼 꼭 만나고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또 트럼프, 김정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전쟁의 위협에서, 위기에서 평화로 이 민족을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펼치는 이때, 이 물이 들어왔을 때 구원의 방주를 띄우게 해주시고 기도의 방주를 띄우게 해주시옵소서. 이때 사람들이 전쟁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고 좋은 일을 기대하고 있는 이때 예수 만나 영생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드렸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이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지는 말씀 되지 않고 힘겨워지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 사랑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창고에 쌓여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되고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물질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감당하여 섬기는 그 모든 섬김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